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장 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장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심령 상태는 완전히 애굽적인 생각, 애굽적인 마음, 애굽적인 그런 욕망,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랐던 삶과는 전혀 무관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다음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당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당신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에서야 욕심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에 합한 그런 은혜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문물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살아계신지조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여호수아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들과 짝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는, 말도 못할 고난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에게 당하고야 맙니다. 그때 누가 일어섰느냐? 그때 바로 다윗이 일어선 거예요. 다윗이 그때쯤에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희한해요. 세상은 내가 무슨 높은 정점에 이르려면은 싸움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고,
그래야 정점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하냐? 사랑으로 대해요. 은혜로 대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높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낮은 사람한테 있었어요. 다윗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힘이 있다고, 자기가 지금 뭐냐 권력이 있다고 그 자기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더 낮아져서 그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다윗은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을 텐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요, 그것을 해상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어떻게 갈까, 저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피해 다니면서 능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조차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뭔가 뺏기면 가서 다시 찾아와주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그 시대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왕궁을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자기가 자기의 왕조를 안 세워요. 누가 세워주냐?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왕조를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성경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욕심으로 살지 마. 너한테 생명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야. 나만 가까이 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너희가 행하라고. 그 뜻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일어나든 낮에 일어나든 뭐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었고, 밤낮 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을 거의 성자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세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다윗의 그 이루어놓은 업적 가운데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일 잘했던 게 이제 무역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뭔가를 사고 중동에서 뭔가를 사고 그다음에 그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또 팔고, 이런 중개 무역을 엄청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은이 흔했대요. 은이 그냥 은으로 만든 그릇이나 컵조차 흔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세입금의 중수,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수가 666달란트라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 명칭은 666이 아니라 666입니다. 666이 아니죠. 그런데 그 666이 어디서 나왔냐? 솔로몬한테서 나온 거예요. 근데 666이라는 그 무역의 그 세입금의 중수가 666였는데,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뭘 하게 하냐? 이제 전략 결혼을 하게 돼요. 애굽의 사람, 암몬의 사람, 모압의 사람, 여기저기 하여튼 공주랑 공주는 다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3번이나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말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에브라임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나라가 부유했지만 솔로몬이 뭘 많이 했냐면 건축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건축을 많이 했어요. 성전도 의리의리하게 줬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성전, 그 성을 지으면서 들어간 그 고생, 이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아들 내는 르호보암한테 우리의 그 이 세금 무게를 좀 줄여달라고, 이 노동의 무게를 좀 줄여달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아주 험악한 말로 해갖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다른 지파는 다 배신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한테 말씀을 해줬어요. 내가 이 나라를 띄어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 나라를 내가 오랫동안 이 유다로부터 분리시키지는 않을 거야. 언젠간 돌이키자. 하지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가 내 계명과 법례와 율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다윗의 왕조처럼 길게 세울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서고 본인이 왕이 되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요, 그가 세겜에 살면서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그 산 성에 분우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세겜은 뭐냐,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등 뒤로 내버린 걸 의미해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세겜에 살면서 거기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놓고서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뭐겠어요? 자기 왕권 유지하는 것,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저 맨 위쪽에,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과 맨 위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이제 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신전을 만든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돈으로 이 제사장직을 판 거예요. 제사장직을 어떻게 사냐?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직으로 뭘 해주냐? 그 사람 돈 잘 벌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을 벌도록 빌어주어서 그 사람이 뭘 하냐? 제사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잘 벌게 달라고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순전히 돈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세상 욕심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건강, 그 공간과 장소에서 남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증거해 주는데, 그걸 준 게 아니고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래야 복받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켜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거든요. 더 그럴싸해 보이고 더 막 삐까뻔쩍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이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상관없이 40년 내내 그들의 그 강팍함과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용맹한 사람들로 세우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정말 돈에 사로잡힌 민족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예배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야,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헌금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래야 복받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에 사람들은 그럴싸하고 뭐 예전하고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었는지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의 역사가 쫙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의 지파가 쫙 나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맨 끝에 뭐가 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항상 여로보암이 그 죄에 대한 그 통고문에 여로보암이 이름이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큰 죄악인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베델과 이 단에 섬겼던 황금 송아지가 그들로 하여금 욕심을 섬기게 만든, 욕심을 따르게 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만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욕심에 사로잡힌 민족으로 전락시켜진,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런 것에 매여 사는 이 민족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욕심으로 사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그렇게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했다 해도 그것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게 그 욕심이 변질돼서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래요. 길게 가면 4대, 5대, 보통은 2대, 보통은 하루, 어떨 때는 몇 시간 만에 죽고 며칠 만에 죽어나가는, 왕권이 갈리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남쪽의 베델은 욕심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 돼버린 거고, 북쪽에 그 단에 있는 우상은 뭘로 바뀌냐?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을 섬기는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걸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이만큼도 손해볼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쟤를 어떻게 죽을까? 쟤를 어떻게 빼앗을까? 내가 저것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이게 과하니까 그 나중에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경에 레위기에도 기록됐고 신명기에도 기록됐고 여기저기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초반부터 경고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단코 내 말만 잘 듣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너는 나만 가까이 해. 너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그 땅에서 쫓겨나가게 하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만들어줘. 생각도 분해되고 마음도 분해되고 인생도 분해되는, 그저 돈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냥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했었어요. 근데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아모스 2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신발 한 짝 때문에 사람을 팔았다고. 신발 한 짝 팔아놓고 그거 못 갚잖아요. 너 왜 못 갚아? 그러면 네 아들도 팔아 하고서 아들을 가져가 버려요. 아들을 팔고 딸을 팔고 그리고 아내를 팔고 남편을 종으로 삼아 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신발 가격이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발 한 짝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의 육체를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짓을 그들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바뀐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 거죠. 이 욕심의 끝판왕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욕심의 본거지 애굽이고, 이 폭력의 끝판왕이 어디냐?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였죠. 영화 300에 그 나오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그래서 시체를 막 위에다 장대에 매달고 막 달잖아요.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게 아수르였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래서 300년간 그 제국을 다스리면서 모든 나라들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변태적인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폭력의 끝판왕이 뭐냐? 바로 아수르였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그 뭔지도 모르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따라가니까, 그 욕심과 폭력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 욕심과 폭력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애국을 남방이라고 하고 이제 아수르를 북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남방과 북방이 나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 우리 속에는 이런 욕심과 이런 폭력적인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멈추게 하거나 스탑시키거나, 그래서 매일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못 받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경고가 바로 다니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따라갔더니 그 폭력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버려요. 오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욕심으로 사는 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매여서 그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깨닫지를 못했는데 아주 폭력적인 나라로 끌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이없는 인생인지, 자기가 얼마나 어이없게 살아갔는지, 그 폭력적인 인생을 보면서, 폭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심한 폭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그들을 욕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막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완전히 망했던 그 자세조차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망한 그 자리,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는 결코 끝난 자리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손으로 너를 일으켜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 이제는 죽어도 영원 얻는 인생으로 되고, 또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되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 말씀이 있죠. 11장 11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라. 그 기치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받은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고난받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놓는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긍휼이 충만한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한번 봐보세요. 네가 아픈 것 나도 아프고, 네가 무거운 것 내가 짊어질 거고, 네 괴로운 건 내가 안다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에서 받지 못할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런 내 가치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의 등 뒤로 서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를 만족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정말로 비참하게 끝난 걸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폭력적으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한 사람을 폭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은 나만 맞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이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이게 진짜 정치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욕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폭력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누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아수르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애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살 동안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그 다음 주 그 주가 고난 주간이면서 부활주일이 있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면 자기 자신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 것과 전혀 상관없이 겁없는 인생, 담대한 인생, 부유한 인생, 마음껏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뒤쫓아갈 수 있는,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화를 내셔도 다시금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닮는 사람으로 그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욕심의 사람으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판의 사람으로, 폭력의 사람으로 변질시키려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나를 그런 가치로 대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늘 영광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도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